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37절에서 4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긴지라.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상각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라 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네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떠나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죠.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관해서 12장이나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너희가 그걸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할 텐데 당연히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들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죠. 모두가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아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벨과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완벽한 모형. 출애굽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것도. 레위기는 피 흘리는 희생 제물들에 관해서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뭐예요? 놋뱀이죠.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 나무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를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버립니다. 39장에서는 포티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투옥돼 버리죠.
요셉이. 40장에서는 죄수 2명과 함께 투옥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수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중에 한 죄수가 이제 나무에 달리죠. 십자가. 41장 오늘 본문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과 같이 그 요셉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높임을 본문에서 이렇게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수십 세기를 앞서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면서 창세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창조주께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피조물들의 진정한 아주 질서정연한 그러한 모든 움직임이라든지 생존관리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과 영적 존재까지도 모든 사건과 환경, 자유행동들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십니다. 모두가 지배하신다 그 얘기죠. 반역자들의 행동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반역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죠. 모든 자연, 야생동물, 기후변화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비 뽑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관장하고 계시죠. 제비 뽑는 것.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주께 있느니라. 이거 가지고 주택복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까지 모두 다 다스리고 아시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이에요. 왜? 때로는 악한 자들의 주님께서는 왜 때로는 악한 자들의 번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또 경건한 사람들은 또 비참하게 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번영하지만 그 악인의 번영은 짧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참고 계시지만 그들을 찾아서 주님께서 응징하신다는 것이죠. 또 악인의 응징의 날 의인이 정당함을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곧 들림받게 되고 7년 대환란 천년왕국 바로 이어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죠.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라지고 천년을 통치할 때 이미 그들은 많이 대부분 지옥에 가 있을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유익한 단련이라고 그랬죠. 신실하게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복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의 고난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째요? 외적 공공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과 풍성한 교제에 있는데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은 말이죠. 자신이 무슨 빈궁한 거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변모시키죠. 우리 인격을 과거에는 육신적으로 사는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역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고난을 잘 견딤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잘 증명, 그 형제자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어려운 과정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적 이익과 물질적인 공급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첫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정치가들과 석각들을 제치고 대제국을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목동이었어요. 그것은 양치기란 말이죠. 교육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어요. 13년간 그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죠. 그는. 그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치리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세계 최고 강대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왕 되실 자격이 있으세요? 대통령이나 통치자가 되실 자격이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통치하게. 그 천년왕국이면 앞으로 1000년이나 남았나? 아니에요. 오늘 들림 받으면 오늘 7년 후에 바로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 들림 받으면. 내년에 들림 받으면 내년부터 7년 뒤에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특별한 사랑을 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됐죠. 그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파라오의 경호대장이 되었습니다. 경호대장 포티발의 이제 노예가 된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잘 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아내가, 포티발의 아내가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그가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3년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간 그는 노예 생활을 했죠. 하는 일마다 그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뛰어내려봐라. 내가 너를 믿겠다. 왜 천사가 너를 지금 구해주지 못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힐난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찾더니 너의 생활이 그게 뭐냐? 맨날 복음 전한다고 그러더니 거기에서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말이죠. 어려울 때 발휘가 되는 것이. 쉬울 때 믿음 갖는 건 누가 못합니까? 어려울 때 발휘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요셉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지녔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는 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결과는 뭐였어요? 승리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어떻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물론 이주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융성해졌죠. 그 백성들이 융성해져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게 되죠.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요. 요셉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한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셨어요. 만약에 그 어떠한 한 가지 일에 개입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도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들 순간순간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분께 우리 필요한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힘든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훗날 큰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 그랬죠. 야곱은 더 했어요. 몇 년? 20년을 그렇게 참았습니다. 20년. 모세는 몇 년이에요? 40년이나 참았습니다. 40년이나. 40년 후에 40세 때 그가 탈출을 했죠. 이집트를. 그리고 40년간 목동생활 하다가 80세에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장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 가운데 고난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못 이기면 자격이 없어요.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멸관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소하고 비천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예든 어떤 감옥에 갔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상황에 처할 때나 높은 사람이 그는 되어서나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고 어렵고 그러면 믿음이 추락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추락돼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 어려울 때는 믿음이 좋아요. 또 주님하고 막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많이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좋던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어떤 데는 추락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 와서 뭐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별로 그때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 그때는 이제 주님께 막 매달리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도 번창하고 사업도 번창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꺼져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으니까 이제 그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나중에 원위치 되는 거죠. 전 그걸 엄청 보았어요. 서울교회 있을 때 음성, 청주에서 사업하는 형제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번성하고 그러면 싹 그냥 믿음이 사그라져서 믿음조차 없어져 버리고 얼로 사라져 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위치 돼버려 있어.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 현명하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은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성경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예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소제목에 높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지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현명하죠. 지금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라오가 감지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파라오. 그러니까 그 왕이 있을 때 비록 이방인 왕이지만 그 나라를 융성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신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정확히 알아봤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된다.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치리의 명령을 받으셨죠.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전부 그 내용들이. 41절에도 보면 41절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치리하고 계시죠. 영원 무궁토록 치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42절에도 보면 파라오가 자기 손에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이 반지가 뭐예요? 인상 도장이라면 명령할 때 도장 찍는 거예요. 탕자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 의죠. 성도의 의 세마포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금사슬. 금이 뭐예요?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성. 43절에 보면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자, 둘째 병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제2위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2위의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아라 부르고 또 올해 제상 보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에 온 땅을 치리하니라. 사프낫 파네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빵, 세상의 치유자란 뜻이에요.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빵, 세상의 치유자라는 의미라는 얘기죠. 또 이게 온의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과 즉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죠. 유대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이방인 신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어때요? 우리 이방인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얻잖아요. 신부를 얻잖아요. 다 예표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께 부르심은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의 발자취는 뭐예요? 고난의 발자취라고 얘기죠.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하는 그 길을 따르게 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그것을 고난의 교제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얘기죠. 고난의 교제, 죽음의 본을 따르겠다. 이 말이 뭐예요? 죽음의 본.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사람이야. 내 자아와 세상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내 육신이 달려있는 사람이다. 난 죄 지을 수 없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십자가의 육신과 죄와 세상을 매단 사람,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나는 죽은 자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이 육신이 발동하는 거, 화내는 거, 뭐 음행, 또 여러 가지 나쁜 죄악들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1400년에서 1500년 전에 한 사람인 이 본문의 요셉을 등장시켜서 성경의 미리 모든 것들을 예측하셨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1400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400년에서 15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인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척당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요셉은 2명의 죄수와 함께 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2명의 죄수와 함께 달리셨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요셉과 같이 갇혔던 그 죄수 중에 한 명은 회복됐죠. 한 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제자 중에 그 사람 중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부활했고 나중에 또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한 명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범죄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죠. 그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죄입니다. 죄 지으셨습니까? 무죄. 요셉이 죄 져서 감옥에 갔나요? 죄를 뒤집어 쓰고 간 거죠. 죄는 실제 짓지 않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처럼 묶였습니다. 그리고 꿈과 회복 사이에 3일간 간격이 있었어요. 그 두 죄수들의 그 회복되는데 3일간 간격이 있었다고 얘기죠. 회개한 강도는 3일 후에 부활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 같이 낙원에 갔다가 부활했다고 얘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에요. 요셉도 히브리인,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생애에 약 150가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죄인을 섬겼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만드는 관원장, 빵 만드는 관원장 두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자신이 파라오에게 다시 가서 이제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목자며 아들이죠. 언제고 미워했던 자들이 언젠가는 미워했던 자들에게로부터 경배를 받는 거죠. 자기를 버린 형들이 와가지고 전부 절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죽을까 봐. 다 용서해줬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미래 주님은 왕인 거죠. 전체 물론 지구를 다 통치하시지만 왕이라고 얘기죠. 옷벗김을 당했죠. 포티발 아내에게 옷벗김을 당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포티발 아내가 강간당할 뻔했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은값에 배반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무엘 상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 20에 팔렸죠.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은 30에 팔려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은 30개를 주고 주님을 샀다고 했죠. 이방인의 아내였죠. 이방인 아내를 갖고 있죠. 아스낫. 그 다음에 아스낫은 뭐예요? 이집트인이에요. 이집트인. 그래서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이제 아내로 맞으실 것이 우리는 신부죠, 그분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죠.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겨냈습니다. 3가지 시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죠. 그리고 새 이름이 사푸낫 파네아라는 뜻인데 세상의 구주, 또 생명의 빵, 세상의 치유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7위 할 때 요셉은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7위를 시작할 때 30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에 들어가셨을 때가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그렇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갔죠. 주님도 태어나셨을 때, 어렸을 때 헤롯의 그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모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세상으로부터 셋째 하늘에서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요셉이 간 것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주님과 유사한 삶을 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셉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였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섭리, 그 결론은 대단한 복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대단한 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제로 기도의 응답이 되죠. 이 땅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들림받아서는 멸류관을 받고 천년을 통치하죠. 영원 무궁토록, 천년뿐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왕국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왕국의 생활.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버렸죠. 야곱의 모든 식구는 이집트로 옮겨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진 땅을 할당받아서 이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짐승도 기르고 목축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대우를 받았어요. 7년 동안에 이제 그 풍년이 왔죠. 먼저 풍년이 왔습니다. 이집트에. 그래가지고 많은 곡식들을 전부 그 정부에서 요셉이 사들인 거예요. 싼 가격에서 풍년이니까 얼마나 곡물들이 가격이 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창고에다 다 싸놓는 거예요. 계속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이제 7년간 흉년이 오니까 이제 그 일대의 나라들이 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이집트로 와서 먹을 걸 사가는 거예요. 비싸게. 걷어들일 때는 아주 거저 헐값으로 이렇게 걷어들이는데 팔 때는 말이죠. 수십 배 비싸게 파는 것이. 그러니까 팔다 돈이 떨어지니까 땅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넓어지는 것이. 제국의 땅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과 은과 보석, 돈들이 쌓이는 것이에요. 화폐가. 어마어마하죠.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누구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요셉.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높음을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도 같이 높임을 받는다. 과거에 고난을 13년간 받았는데 이제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8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죠. 39절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40절에 내 집을 치리하라. 그리고 41절에 온 땅을 치리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죠. 42절에 파라오가 자기 손에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42절에 세마포 조끼를 주죠. 성도들의 의미입니다. 금사슬을 줍니다. 신성이죠. 금은. 43절에 둘째 병거 신격의 제2위 예표하고 44절에 내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사프나 파하네아 세상의 구주고 46절에 30세 이제 왕국을 통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작을 30세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헌신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고난 받으세요? 또 헌신하고 계세요? 아무런 헌신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없고 어려운 처지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이 없어요. 요셉이 대단한 복을 받고 영광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신실하시면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받게 될 그러한 영광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실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표되는 삶을 여러분은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간 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많은 고초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그리고 어색한 그러한 피해를 보는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대단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고난에서 승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극복하고 그분이 승리하시더니 모든 우주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도 통치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삶을 사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중에 큰 영광을 받고 온 땅을 치리하는 그 치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었을 때 그는 더 큰 은혜를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그 흉년 기간 동안.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온전히 이집트로 이주하도록 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 누가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약한 형들이나 그 야곱이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그건 옆에 강대국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해서 그 민족이 말살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와서 이집트 강대국이 보호하도록 딱 만드시면서 거기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결성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탈출하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그 강대국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가지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나라를 형성한 것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법을 만드신 것이. 그리고 땅도 주어지죠. 백성도 주어지죠. 완벽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요셉을. 그 누구를 통하여 사용하셨나요? 요셉을 통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창세기를 앞으로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요셉이 어떤 활동을 했고 12장이나 되기 때문에요. 그가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는 한 번도 여기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확고히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모함을 당해도 그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강대국의 치리자가 된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여러분도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 하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직접 내주하시면서 기록자가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늘 기쁨과 화평과 의를 소유하며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미래를 고대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